예레미야 32장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32장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메엘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세를 내가 가지고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들어가서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과 시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가 부르치 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한마음 관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32장 말씀도 앞의 30장, 31장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결국은 회복시키셔서 그 땅에서 다시 번성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먼 미래의 약속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체로 이 예레미야서의 예언이 기도 중에 받은 환상적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세 가지 종류가 다 함께 뒤섞여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전하는 부분도 있고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부분도 있고 자신의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역사적인 내용인데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시기를 말하면서 유다 왕 시드기야 왕 제10년째 되었을 때 열째 해 그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되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10년째라고 하는 말은 포위된 지 2년째 되었을 때라는 말이고 11년째 그 다음 해에 함락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히 소멸되고 마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예레미야가 왕궁 안에 있는 시위대들
가장 그 왕의 척근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위대의 뜰에 갇히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갇히게 된 것은 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이 바벨론 군대를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그들의 이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시드기야 왕도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매우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왜 이런 예언을 했느냐 하고 예레미야를 가두었다라는 그런 설명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후에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거나 혹은 매국적인 인사라고 생각했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으면 예레미야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전쟁이 더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예레미야 37장 말씀에는 보시면 다시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러서 정말로 어떻게 될 것 같았냐 하고 긴밀하게 예레미야와 앞으로의 과정을 의논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뜻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아주 극단적인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을 반대하고 끝까지 저항하기를 주장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항복하자고 권유한 예레미야를 암살할 우려도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감옥에 가둬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짐작한 학자들이 있을 만큼 시드기야는 그 이후에 예레미야와의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라의 마지막을 다스려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다가 이런 순환을 당하게 되었고 또 나라는 나라들 더 어려워지는 그런 국면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극적인 내용이 전개되지만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기 사촌이 와서 권유하는 말을 듣고 밭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사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전쟁통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논밭이고 가옥이고 도시고 전체를 다 불살라버리고 황폐화시키고 사람들은 쫓겨나고 그렇게 될 터인데 그때 밭을 사면 그 밭이 밭 기능을 하겠습니까? 값이 오르기를 하겠습니까? 전혀 그 당시에 그런 전쟁통에 밭을 사는 행위는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잘못된 생각이고 그릇된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서 그것을 계약서를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그런 밭을 사는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행위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밭을 사고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밭을 사들이고 계약하고 그것을 공개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 도시에 앞으로 좋은 일이 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포로들이 돌아오고 다시 우리가 농사를 짓고 다시 집을 짓고 다시 이 땅 회복될 때가 온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미리 밭을 사두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예레미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 회복의 날이 있을 것임을 예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밭을 사고 난 다음에 16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25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17절에서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18절에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20절에는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쭉 말하면서 마지막 23절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밭을 사라고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시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죄지어서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제 나라가 망하는데 저를 보고는 왜 밭을 사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26절 말씀 이하입니다. 이들을 그렇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먼저는 30절 말씀 보시면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경노하게 했다. 이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만들어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고 32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들을 씨앗 삼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보실 터인데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다는 것을 32절에 말합니다. 33절 말씀은 그리하지 말라고 수없이 가르치고 가르쳐도 내 교훈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 오늘까지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흰몸의 골짜기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거기에서 바알 신당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고 아이들을 몰렉신 앞에 지나가게 하면서 몰렉에게 불태워 제물로 바치고 한 이런 폐륜적인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역사의 종말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 한 가지가 잘못되면 이것이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어제나 50년 전의 일이나 마찬가지로 지나간 과거는 수정할 수도 없는 고정된 역사가 되어버렸지만 그것이 역사의 종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역사는 그 이후에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어가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징벌 끝에는 회복이 있는 것이지 징벌을 통해서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합니다. 야단하고 훈육하고 화된 말로 질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또 위로가 있고 달래는 일이 있고 또 더 좋은 선물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 회복의 가장 상징적인 표현을 38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30장, 31장, 32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 30장 22절, 31장 1절, 오늘 32장 28절 등등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38절에 나오는 말씀 등등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약속입니다. 원래대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때때로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그는 내 하나님이시오 나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는 내 목자시오 나는 그의 양이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적인 한두 차례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있음을 믿고 끝내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도하고 환난 중에 잘 참고 하나님께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도우시는 손길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